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라고 할 때 그 한 날을 뜻하는 게 아니고 한 주간, 최소한도 한 주간, 또 그 절기를 뜻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그 주위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이미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러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왔다가 해산할 날이 차가지고 예수님을 해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국간 거기 구유의 강보에 쌓아서 아기 예수님을 거기에 뉘었었죠. 그때 이제 그 바깥에서는 베들레헴 그 바깥 지경에서는 한밤에 목자가 추위를 무릅쓰고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호련한 빛이 비춰가지고 목자들이 무서움에 떨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한밤중에 어디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내려비친다. 무서워하는데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너희가 이걸 믿지 못하는데 내가 표적을 말해줄 것이다. 어떤 집에 가서 그 집 마구간에 보면은 구유에다가 이제 아기를 싸서 강보에 싸서 누인 아기가 있는데 바로 그분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시다.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마구간에서 출산해가지고 그 구유에다가 아기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건 아주 특별하고 특별한 예인데 그 특별한 예, 보통 예가 아니고 그 특별한 예가 바로 증거가 되어서 그분이 누구시다? 세상을 구원할, 너희를 구원할 구주시다, 그거예요. 그러더니 호련히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찬송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마 이런 곡절지 저런 곡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찬양을 했으니까 곡조가 붙었겠죠. 그러나 이제 오늘은 이 말씀의 내용보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크리스마스인데 이 크리스마스는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족과 국가를 초월해서 세계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맞이하고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아야 할 크리스마스에 죄를 짓고 벌 받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거예요. 그러면 과연 축복을 받을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을 주인공으로 바로 세워야 됩니다. 자,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건 서너 살 먹은 아이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셔야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잖아요. 당연히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세대의 흐름을 살펴보면
예수님보다 산타를 주인공으로 삼기도 하고 또 선물 받는 것을 주 목적 주인공으로 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탄절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려고, 기쁘게 해주려고 이벤트를 구상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이벤트를 구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 그건 주인공이 누가 됐죠? 자기 좋아하는 사람.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서야 할 그 자리에 성직자가 서게도 됩니다. 즉 예수님보다 어떤 성직자가 더 영광을 받아 누리기도 한다 그거예요. 성탄절에 누가 무슨 말했다, 교황이 무슨 말했다. 교황이 무슨 말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어떻게든 그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에 쾌락을 즐기기 위한 그것을 목적으로, 그걸 주인공으로 삼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크리스마스 절기에 돈을 좀 벌까? 예? 백화점 같은 데 보라고요.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기쁘게 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장식들을 하고 트리를 장식을 했겠는가? 돈을 벌 목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을 목적으로 그렇게 저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성탄절에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지 않고 그 다른 것을 주인공으로 삼는 것은 어떤 것이든 주객이 전도가 된 것이고 죄악에 속하는 것이고, 오히려 축복을 받아야 할 성탄절에 벌 받을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라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시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이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된다 그겁니다. 우리라도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세우고 받들어 나가야 된다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탄절을 맞이해서 누구를 주인공으로 지금 삼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는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라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옛말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말에 10년을 넘게 시어머니와 한솥밥을 먹고 살았는데 시어머니 성씨도 모른다 그런 말이 있어요. 몇 년을 넘게요? 10년을 넘게 한 집에서 한솥밥 먹고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며느리가 얼마나 시어머니를 멀리오고 무관심했든지 시어머니 성씨가 김씨인지 박씨인지 최씨인지 나씨인지 성씨도 모르더라 그거예요. 이 세대가 그렇게 나갑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일이라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보려고 안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지도 아니하고 또 알아보려고도 안 해요. 그냥 자기들 인간적인 감정에 들떠가지고 성탄절에 자기들의 원하는 것, 즐기고자 하는 그런 것에만 정신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있지만 다시금 그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각인시켜야 돼요. 그것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또 하나의 은혜로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 그래도 다시 한번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느끼고 살아가는 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거예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그 아들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2014년 전에 태어난 인간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인간 중 뛰어난 사람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간 중 뛰어난 사람이라면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 말씀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인자를 뭐라고 하느냐? 뭐 예레미야, 엘리야, 뭐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고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단순히 인간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해 줄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영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인간 예수가 아니다. 인간이시면서도 하늘보좌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하나님 아버지와 0.000 나눠도 다르지 않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무결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일체를 이루시는 그런 분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3장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뭐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인간들을 죄와 마귀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죄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죄의 값으로 인한 형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의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억만가지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악의 형벌에서 면제해 주셨더라 그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은 마귀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귀, 귀신, 잡귀, 악귀 그런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이름으로 부르는데 다 마귀의 무리예요. 한마디로 사탄 마귀의 무리. 그것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것들에게 미혹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면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온갖 죄악을 다 짓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굴복시키고 제압하시고 마귀의 사슬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마귀, 귀신, 악령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가 벌써 고향에 있을 때, 전주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 와가지고, 그때는 거의 다 나무를 해다 뗐으니까요. 시름시름 알아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래도 그때는 병원 가기도 어려웠었고, 갈 돈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냥 민간에 쓰는 쉬운 방편으로 무당을 데려다가 구슬하면서 물어보니까, 점을 하니까, 이 산에 가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와서.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아픈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오래된 그 묘가 있는데 비석이 넘어져 쓰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비석을 자기 딴에는 좋은 일 한답시고 세워놓고 왔는데 그때 그 귀신이 붙었다는 거예요. 무당 이야기가. 제가 그때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2년 차 됐나? 좋다, 한번 가보자. 물어가고 거기 갔더니 뭐 하여간 100년이 됐는지 200년이 됐는지 관리를 안 하는 묘예요. 오래돼가지고. 비석도 무슨 뭐 이렇게 크게 글씨 써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조그맣게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머리 뭐 갓도 없이. 그래서 저는 뭐 이 비석을 건드렸다고 이놈의 귀신이 뭐 달라붙어서 아프게 해서 요놈의 귀신 나도 아프게 해봐라. 그래가지고 비석을 들어가지고는 내동댕이 쳤어요. 그리고는 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멀쩡하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더라 그거예요.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평등하고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믿는 우리에게도 죽어도 나처럼 다시 산다는 실증을 보여주셨더라 그거예요. 그런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봤자 시대마다 사람의 수명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껏해야 100년 이쪽 저쪽입니다. 근데 사람 욕심이 대담해요. 노인정에서 95세 된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조금 덜 드신 분이 아이고 백수는 오시겠습니다. 그랬더니 95세 된 할아버지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나보고 5년만 살고 죽으라고? 근데 결국은 죽어야지 돼 우리 인생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육신은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은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주 좋은 그 어떤 환경 상태를 만나면 천국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천국을 너무나도 아름답고 평화롭고 찬란한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돈으로 환산한다면은 모르겠어요. 10조 가지고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100조, 1000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을 가지고도 천국 환경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천국 복락을 예수님이 누리도록
하시더라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초림하실 때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초라하게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중에 이 천하 만물을 심판하시는 심판장으로 오십니다. 그 부분을 묘사한 곳이 있는데, 자, 그곳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성경 말씀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26절부터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리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혹시 그렇게 해보셨어요? 질그릇, 질항아리. 그 깰 때에 뭘로 돌로 깨든 뭐 하여간 막대기로 깨든 그 깨질 때의 소리, 또 그 쾌감. 그런데 예수님 그 다음에 보면은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천하 만물의 심판장이시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한 성도들은 그 예수님과 더불어 심판하는 대열에 참여하고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고 그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해야지 돼요. 성탄절이 무엇이다? 예수님의 탄생일이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셔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어떤 분이시다고요? 인간이시면서 전지전능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나를 억만가지 죄악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주님이다.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도 내용이 나왔지만 우리가 연약한 인생들 한 주간만 생각해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눈으로, 손으로 지은 잘못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그보다 더 큰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담당을 해주셨다, 그거예요. 그렇게 하시러 오셨어요. 예? 우리를 죄와 죄의 형벌에서 건져주시려고 자신께서 친히 목숨을 바쳐 담당하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더 살아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예? 살아봤자 별것도 아닌 이 세상 생활. 죽지 않고 오래 살아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냐,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죽는다 할지라도 어느 세계로 인도하신다? 그 찬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 복락의 세계,
백조, 천조 가지고도 만들 수 없는 그 아름다운 환경의 세계, 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태어나셨다 그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천국, 그 복락의 세계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더불어, 예수님으로 더불어, 성령님으로 더불어 복락을 누리게 하셨으니, 그분을 찬양하지 아니하면, 그분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면, 그분을 즐거움으로 믿고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선물 받을 것 때문에 그것이 기뻐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예? 올라이트 할 것 때문에 그것이 좋아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 세대가 얼마나 지금 삐뚤어지게 나가고 있는가.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까지도 거기에 휩싸여서 나가면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바로 세우고 모셔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통해서 내 마음과 정신과 사상과 영혼 속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아,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누가 내 죄값 때문에 6개월간 형무소 교도소 생활을 대신 해줬다.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누가 내 죄값 대신 5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줬다.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안 고마워요. 우리가 우리 죄값으로 홀을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는 다 거기서 건져주셨다 그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12월 25일이 꼭 그날은 아니에요. 학자들이 다 살펴보고 아 이때쯤이다 그래서 정한 것이지, 그때는 오늘날처럼 정확한 달력도 없었기 때문에 그날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태어나신 때가 이때쯤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누구로 기뻐하고요?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여러분 생일에, 제 생일이라고 하자고요. 제 생일인데 생일 축하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자기들끼리 선물 주고받고 자기들끼리 노래하고 저한테는 선물도 하나 안 주고 뭐 잘 있었냐는 말 한마디도 없고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먹고 마시고 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근데 이 세대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일,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은 어디다 놓고 사람들 자기들끼리 주인공이 되고 자기들끼리 즐기고 먹고 놀고 그러다가 죄 짓고 그렇게 해서 즐거운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라도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바로
모시고 바로 세워드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예수님 기뻐하실 예물을 드리고 그럴 때의 성삼위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축복된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